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의 의미였다.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무한으로부터 던져진 천사의 현현이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각기 하나의 우주이다. 무한하고 온전한 어떤 힘은 당신을 위한 섭리를 생성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섭리 안에 담겨 있다. 당신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나이가 든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무한으로 회귀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저도 인간으로 태어났죠. 인간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이면 누구든 자신이 배운 언어를 사용하여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점을 외부와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메시지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진실이든 아니든 스스로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메시지는 결국에는 진실이 되고 말죠. 자신이 가진 관념 그리고 메시지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제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인류의 유명한 스승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곧 하나의 세계이다. 우리가 바깥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세계는 실제로는 우리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 속 이미지일 뿐이라고 하죠. 마치 긴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각자 스스로 창조하는 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꿈을 창조하기 때문에 꿈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단지 자신의 관념이 자신이 창조한 메시지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꾸는 꿈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삶은 자신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메시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삶입니다. 삶은 스스로가 써가는 스토리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메시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고 훌륭한 인생은 언제든지 삶의 메시지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써가는 인생 스토리가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힘겹기만 하신가요? 만약 힘겹기만 하다면 내가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관념을 좀 새롭게 바꿔야 할 때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 책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집어들었다가 끝까지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저자는 고대의 영적 지식과 관습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구성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집단으로 알려진 톨텍을 연구하고 그들의 지혜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톨텍의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은 행복과 사랑을 끌어안을 준비가 된 삶의 자세라고 합니다. 행복과 사랑을 끌어안을 준비가 된 삶의 자세. 여러분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전하는 삶의 진리를 일부 나눠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위대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실을 바라보고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거짓을 믿은 결과로 갖게 된 모든 감정적 굴곡으로부터의 자유를 맞이한다. 만일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기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다. 승리자와 패배자의 문제도 아니다. 젊고 늙음의 문제도 아니고 아름다움과 추함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선택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그저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 상상해보라. 두려움이 없는 삶, 섣부른 판단이 없고 비난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애써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이 만든 율법서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책무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삶, 당신이 만일 생애 처음부터 사랑과 감사, 정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지를 상상해보라. 당신이 당신의 몸에 온전히 감사하고 당신의 몸을 정의롭게 대했다면 당신과 당신의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을지도 상상해보라. 당신 자신만으로 너무나 충분해서 다른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해보라. 당신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어느 곳을 가든 천국이 펼쳐진다고 상상해보라. 이러한 모습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을 상상해보라. 그렇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만 당신은 먼저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들여다보길 바란다. 당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완벽하다. 그러니 어떤 판단도 배제한 채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당신이 속한 환경을 살피고 당신이 꾸는 꿈의 구조를 살피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살피기 바란다. 당신의 신념을 돌아보고 그 신념이 당신의 삶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피기를 바란다.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모든 꿈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살피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단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관조하기를 희망한다. 바라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보이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안다. 그러므로 믿는 대신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지식에 의해서 즉시 왜곡된다. 하지만 지식을 버리고 기호를 넘어서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꿈을 숙달시킨 사람이며 관조하는 방법을 익힌 사람이다. 당신을 부를 이름은 수없이 많다. 꿈을 꾸는 자, 메신저, 지혜로운 사람, 예술가. 당신의 창조 행위 전체가 예술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당신은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피조물을 볼 수 있고 그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진실이 아닌 모든 것, 미신이나 거짓에 불과한 모든 것을 떨쳐내야 한다. 당신이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무엇을 말하든 당신의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님을 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들을 떨쳐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들에 집착하던 모습을 떨쳐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당신의 이야기는 본연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속삭이던 거짓말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순간 당신은 그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 진실은 거짓을 믿는 일보다 100만 배는 더 가치가 있다. 당신에게로 향하는 여정의 가장 높은 지점은 당신이 마침내 진실의 눈으로 자신을 관조하는 그 순간이다. 당신이 만일 본연의 자아를 관조할 수 있다면 관조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 스스로의 존재의 거대함을 보게 될 것이며 자신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완벽함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완벽함은 사람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주입한 모든 의심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가 빛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의 신성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당신은 삶의 풍진을 견디기 위해서 혹은 사소한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와는 관련이 없다. 당신의 삶에 필요하지도 않다. 당신은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희생에만 몰두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2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서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관조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그런 사건들에 몰두하고 있다면 당신과 대화하는 것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신은 지금까지 스스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맹신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지혜로운 자인 당신은 사람들이 가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안다. 모두가 그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가장하고 있는가? 그들도 정확히 그것을 알지 못한다. 당신도 당신이 창조한 조연 배우들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는 없다. 당신도 당신이 무엇을 가장하고 있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행위들 이면에 실제하는 사람을 본다. 당신이 어떻게 그 실제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실제하는 사람도 무한으로부터 왔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이야기들의 이면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할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신이 얻은 참된 삶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생존에만 몰두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안개의 벽처럼 자신을 둘러싼 스스로의 지식만을 바라본다. 완전히 술에 취한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취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 취한 사람들과 토론을 벌일 것인가? 정말로 그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도 취해본 경험이 있고 취한 상태에서 했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참된 삶을 얻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드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된 삶을 얻었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보다 항상 옳다는 말은 아니다. 참된 삶을 얻는 것이 당신을 더 우월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지식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된 삶에 이르면 당신은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된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이 매우 쉽게 예측될 것이다. 희생자의 꿈속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이야기에 예속되어 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자 유일한 생각의 관점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삶의 방식은 매우 협소하다. 자신이 믿는 것만 보여주는 거울만을 들여다보며 행동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이 투사하는 것이 스스로 믿는 것일 뿐임을 알고 있다. 당신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간주하면서도 당신의 관점은 개인의 영역을 온전히 벗어나 있다. 떨쳐냄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더 이상 속단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의 이야기에 매몰되는 희생자가 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창조물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는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갈등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겪지도 않는다. 2차원의 꿈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천국을 창조하기 시작하고 3차원의 꿈에 도달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된다. 천국은 우리 자신이 왕이나 왕비가 되어서 통치하는 왕국이다. 나는 나 자신의 왕국에 있고 그곳은 천국이지만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나의 왕국을 온전히 존중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왕국도 존중하려 할 때, 비로소 그곳은 천국이 된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에서 왕이고 왕비이다. 그것은 당신이 만드는 세계이다. 당신이 거주하는 그곳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꿈꾸고 그 속에서 강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첫째, 당신은 자신의 왕국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둘째,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왕국을 멸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 당신의 왕국을 멸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왕국에서 내보내져야 한다. 그곳은 당신의 왕국이고 당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거기에는 잘못된 방법이란 없다. 잘못된 방법도 우리가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는 온전한 정의가 살아있다. 당신은 당신에게 친절하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각기 한 번씩만 대응한다. 자신과의 지나친 소모전은 버리지 않는다. 천국의 꿈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삶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매우 흥미로워진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히 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 당신이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그것이 당신을 더 큰 알무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계획됐던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조차도 당신을 성장하도록 추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렇게 될 예정이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 여정을 즐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부하는 일은 무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태어났다. 무엇이든 그 범위 내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과의 법칙에 저항한다. 그리고 저항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투쟁은 저항일 뿐이고 저항은 고통을 낳는다. 당신의 삶을 삶 자체에 맡긴다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변한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 전해오는 모든 힘을 신뢰하게 된다. 그것은 삶을 관조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며 삶 자체이다. 당신은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다. 심지어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도 문제가 벌어진다고 해도 당신은 삶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은 자유롭다. 그것은 꿈에 집착하지 않는 꿈의 주인만이 가지는 자유이다. 꿈의 주인은 관심을 가지면 꿈에 빠져들고 원할 때면 그 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외부의 꿈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고 당신은 일정한 관계를 허용하지만 언제든 돌이켜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당신은 언제든 자신의 꿈을 바꿀 수 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당신은 매 순간 지키고 싶은 것과 버리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두고 온 세상을 비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을 수도 있다. 예술가가 되고 자신의 삶을 관조하고 그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보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이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창조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고 당신의 꿈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창조물에 당신의 사랑을 첨가하기로 한다면 당신은 굴곡의 드라마를 가장 장엄하면서도 낭만적인 희극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맺지 못했을 것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끝낼지의 여부를 누가 알 수 있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것도 크게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삶 자체이다. 삶은 그 자체로 의지이자 창조자다. 창조 행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창조의 결과들은 날마다 변하고 시시각각 바뀌면서 세대를 거칠수록 달라진다. 삶은 지속되지만 당신의 꿈은 당신의 물리적인 신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행위를 했든 다음 세상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창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은 당연히 창조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나 창조한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표현한다. 우리는 예술가로 태어났고 우리의 예술은 우리 영혼의 표현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본연의 힘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다. 그 힘은 실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안다. 진실은 당신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진실을 관조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실 자체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아닌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진실에 대한 열망과 진실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자신의 바깥을 바라보며 외친다.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지만 하느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모세는 물론이고 그 어떤 성인이나 무속, 종교, 선구자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 자신이 만든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부님도, 목사님도, 랍비도, 무속인도, 그 어떤 전문가도 우리 각자의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나의 내면 세계를 바꿀 수는 없다. 누구도 그 내밀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 세상은 우리 각자의 내부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한다. 놀랍고 감동적인 삶이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 삶에 개입하여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하신다. 도움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독이 퍼지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자존심과 분노와 질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거나 주변의 많은 일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인과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용서는 감정의 독이 가득한 우리의 감정체를 정화하는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을 베거나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감정체 역시 상처를 느낀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포식자들에 둘러싸여 있거나 우리 스스로 포식자였던 경험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그 생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의 독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치유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고대하고 있다면 그보다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구원자이다. 물론 당신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을 수는 있다. 당신의 삶을 천상의 예술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예술가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찾던 그 스승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함께 하시면 제가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일이죠.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당신 자신을 대적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도 당신 개인의 문제로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삶의 고난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지옥을 만들지 마십시오. 거짓과 미신을 믿는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습은 모든 것을 숙달하게 만듭니다.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스스로 만든 피조물들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순간이 도래한다. 당신 자신이 삶의 예술적인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색을 입히고 붓질을 하면서 예술을 만드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예술로 투사하는 사람도 당신 자신이다. 훗날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창조하는 이야기는 정말 멋져. 하지만 그것을 맹신하지는 않아. 나는 나 자신의 이야기도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맹신하지 않아. 모든 것은 예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지혜이다. 우리는 상식으로 돌아와야 하고 진실로 회귀해야 하고 진정한 당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상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 모든 것은 이곳에 있다. 당신은 천국을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지금 당신이 천국이다. 당신은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 어느 곳에 있든 당신이 행복이다. 당신은 진실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진실이다. 당신은 완벽함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결코 당신을 떠날 수는 없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당신은 부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부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이 만일 어느 곳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없다면, 부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신들에게 당신의 주의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무한의 현현은 모든 곳에 나타난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어둠 속에 거한다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지식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밖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당신은 그 지식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바라보지만 당신의 지식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위태로움을 느낀다.
당신의 지식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든 불안감을 자아낸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꿈의 일부를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꿈을 꾸기 위해 이곳에 있다. 존재하는 것은 지식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곳에 있으며 그것이 전부이다.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믿는 것을 알고 당신이 배운 것을 알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소크라테스는 평생 동안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신이 천국이다. 지금 당신이 진실이다. 어느 곳에 있든 당신이 행복이다. 무한의 현현은 모든 곳에 나타난다. 우리 모두는 무한으로부터 던져진 천사의 현현이다. 결국 마지막이 되면 우리 모두는 무한으로 회귀한다. 우주로부터 와서 결국 다시 하나의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다.